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익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악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세상면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특별히 2월 월삭 새벽 기도로 저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월 한 달 동안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도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새겨 듣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풍성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신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지난 날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새 달을 시작할 때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일생을 회고해 보면서 임종을 지켜보는 자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의 1차 대상은 물론 당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상은 오늘 새벽에 가정에서 온라인 월삭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2월 한 달을 지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백성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복 주시고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나올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춰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벨론 지역 중에서 하나인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역사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분명히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잘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반면에 야곱은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움키는 자였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어머니를 돕는 것을 좋아한 것을 보면 에서에 비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 세력과 땅을 추구하고 맹위를 떨칠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쓸쓸하게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생을 그곳에서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애굽 왕이 되면서
모든 야곱의 후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까지만 보면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재앙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200만이 넘게 인구가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서 오늘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낼 때도 그들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불평했습니다. 원망합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답변할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애쓴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이후로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겠느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겠느냐? 지금이라도 떠날 자들은 떠나라. 여호와 하나님이냐? 세상의 다른 신들이냐? 이제 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대역사를 목격한 자들로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와 자기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단호하고 결연한 고백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찬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떻게 하고 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를 비롯한 구약 역사서를 보면 이들은 얼마 못 가서 가나안 땅의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우상신들에게 풍요를 기원한 일들로 가나안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과 같은 증거들이 너무나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련한 역사적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 지금 그들에게는 그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긴다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맹세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누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평생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억이 희미해질 때 아닙니까? 지난날이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때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서서히 주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흔들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연한 믿음의 고백과 구호가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고백이 구호나
다짐으로만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도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기적을 일으킨 은혜의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구호나 다짐만 반복하는 빈수레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에만 초점 맞추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2월 한 달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함께 가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 자가격리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아울러 기도할 것은 저희 가정이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기도할 것은요. 함께 가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번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고3 올라가는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